지난 8월 중순쯤에 청년부로부터 특강 요청을 받았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였고, 그런데 특강이 일반적으로 강의를 하고 또 듣는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청년들의 질문을 미리 받아서 강사인 저에게 주면 그것을 보고서 그 중에 일부를 수련회 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거기에 또 특별한 모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강사를 청년 회원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리에, 일명 서프라이즈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몰래 원주의 그 수양관 그 근처에 가서 몰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생 멘토가 우리 청년의 고민과 또한 문제들을 답해주는 형식이에요. 제가 짜잔 나타나면은 깜짝 놀라는 그러한 모습을 기대를 하고 나아갔는데, 그것에 대한 영상을 찍어놨어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거. 그러니까 성향. 우리 다 아이인가 봐. 그러네. 야, 바꿨다. 얘는 알겠는데 얘는 아이. 얘가 아이야? 얘가 볼 때도 기특한데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잘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지금 봉사하고 헌신한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렇게 맡기고 나가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아멘. 이 청년들이 여기 있다는 것이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몽골에서도 느꼈지만, 우리 내가 아는 제2교라고 들었는데 제2교 청년 너무나 감사하고, 앞으로도 하나님 잘 알고 또 하나님 믿고 굳건하게 버티고 견디기를 바라요. 그 옷이 멋있죠? 제가 원해서 입은 거 아니고 그냥 입혀주니까 입은 겁니다. 아마 유치부 찬양대 옷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도 귀공자쯤 되니까 그러한 옷도 제가 소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호흡하고 또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어서 저로서는 의미 있고 유쾌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들의 질문을 보면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한 청년들이 제법 되었습니다. 전부 다 소개할 수는 없겠고 2개의 질문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 관계 내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기도도 안 되고 세상 사람들과 겪었던 갈등을 교회에서 또 겪으니까 그냥 다 놓아버리고만 싶기도 해요. 2번째의 고민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많이 대해야 하는 직업군에 있는데 잘잘못을 따져야 하면서도 그분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말해야 되는 자리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들은 삶 가운데에 여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또 형제, 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이 그러합니다.
하지만 조금 전에 청년의 고민과 질문처럼 어른들도 혹은 노년의 세대 또 청년 아이들도 조금씩 문제의 고충을 가지고 있는 듯 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여러 과목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간 관계론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계에 처하게 되며 그 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목입니다. 이게 실제로 대학원 상담학과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관계가 현대 사회 속에서 중요하고 또 이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에서 어떤 사람이 관계를 잘 맺을 수 있을까요? 쾌활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사람, 혹은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 물론 외향적인 성격이나 또한 기술을 아는 사람이 관계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특별히 부모로부터의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서 한이 없는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마음과 생각이 자연스럽게 그 이후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부모에게서 진실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자녀는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에 의심을 하게 돼요. 아, 얘가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원하는 것이 있는가? 혹은 반대로 내가 친구나 사람들을 사귈 때에 혹시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내 친구가 나를 떠날 수 있다라는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건 없는 사랑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남녀 간의 애인 속에서 남성이 여성에게 육체적인 관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그것을 거절하고 단절하다가 혹시라도 내가 이 남자의 요구를 계속 거절할 경우 나를 떠나가지 않겠나 하는 마음 생각 때문에 그것을 허락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로부터 적극적인 사랑, 또 끝없는 사랑을 경험한 경우에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안다는 것처럼 자신이 받은 그 사랑, 그 관계를 친구나 만나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관계에 영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사랑은 신앙의 부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가끔 이야기를 드린 기억이 나는데 저는 아버님과 조금은 소원한 관계가 있었어요. 우리 세대의 아버님은 엄한 아버지, 속 정은 있으나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어색한 부분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칭찬과 격려보다는 꾸중과 야단이 익숙하였지요. 그러므로 제가 아버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어색했었고 대화다운 대화를 나눈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자비롭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무한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귀한 복음의 말씀인데 그 아버지에서 걸리는 거예요. 저의 머릿속에, 저의 마음속의 아버지는 조금은 불편하고 어색하고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분인데 그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 아버지야? 그래서 어떨 때는 그 아버지의 사랑 대신에 저의 어머니의 그 극진한 사랑을 대입시켜서 생각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 후에 나이가 들어서 좀 더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또 관계가 회복되면서 지나가긴 했지만 그때의 힘든 기간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모에게서 받은 사랑, 그 관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관계에 연결이 되어지고 우리 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린 시절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던 무비보셋의 이야기입니다. 상처 속에 자라난 그 무비보셋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셨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 할아버지의 손자요 요나단 아버지의 아들이었습니다. 즉 다윗 왕과의 후손이었죠. 하지만 그는 어린 시절 큰 사건을 겪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와중 가운데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두 발을 모두 절게 됩니다. 왕실의 후손에서 하루아침에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어둡고 침침한 곳을 찾아서 그는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또 나라가 안정되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친구 요나단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신하에게 혹시 요나단의 가족이 살아있는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였던 시바는 이 모비베셋에 있는 것을 찾았고 또한 그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자, 모비보셋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그 왕실에 그가 오게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그 다윗에게 두려움에 떨면서 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할아버지 사울 왕으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10년 동안 쫓김을 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고통 속에서 내가 꼼짝없이 죽었구나. 사울왕의 손자인 나는 어떡하는가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8절에서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요즘은 개가 상전입니다. 지금 뭔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은 경험도 있으신 분일 텐데,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은 휴가를 떠나야 되는데 혼자 두면 개가, 우리 모모가 계속 울고 또한 외로움을 타기 때문에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개팔자가 상팔자인 시대이죠. 하지만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개는 더럽고 천한 존재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장애를 입고
15년에서 20년을 도망치다가 지금 왕궁에 온 것이라고 성경학자는 말합니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죽지 못해 살았던 지난날의 세월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는 쓸모없고 또한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죽은 개 같은 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말하는 이 무비보셋과 달리 다윗은 6절에서 따스하게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요. 지금 이 어조는 무비보셋아 이렇게 야단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비보셋아. 지금 무비보셋은 두려움 속에 있다고 했잖아요. 할아버지 사울 왕으로 인해서 자신이 안갚음을 당하지 않을까, 목숨의 위해를 당하지 않을까 지금 근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다윗은 따스한 마음으로 지금 무비보셋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다윗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는 이 무비보셋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엄청난 말을 또 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옛날 그 아버지와의 인연 때문에 왕궁에서 조금 좋은 음식을 계속적으로 먹이는 것에 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가족처럼 대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무비보셋이 여러 이 나라의 정권과 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식탁에서 정치의 전반적인 것이 논해지는 중요한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도망자에서 그는 완전한 회복자가 되었습니다. 상처와 괴로움의 처지에서 모든 것이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에게는 세 가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회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모든 밭을 그가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가장 중요한 회복이었는데 그것은 관계의 회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잃고서 장애를 가진 채 주변에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해 줄 아무런 도움의 손길도 없는 채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지내왔던 지난 세월, 그 아픔과 괴로움, 다윗은 그 심정을 보듬어 주시고 또한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쩌면은 영적인 무비보셋입니다. 우리는 본래 모두가 죽은 개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무가치하고 소망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단 곁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늘의 식탁에 동참하라
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식탁,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음식 자리에 함께 하는 자로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과 또한 자신과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만일에 무비보셋이 왕의 식탁의 허락을 받았으면서도 그 사랑을 의심했다면 어떠했을까요? 왜 다윗 왕이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지? 뭔가 계략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잘해주다가도 결국에는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쭈삣쭈삣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어색함이 있고, 다윗이 자신을 아들처럼 대하는 가운데서도 저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의 마음에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 왕의 사랑을 확신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 아낌없는 사랑을 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의 자녀로 탈바꿈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고통과 절망이 나를 엄습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로서의 감사, 감격에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에게 다가오는 이 땅에서의 고난으로 인하여 버거워하고 내 자신의 미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점검해 보시고 확신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초청받은 자이다. 무비보셋을 다윗이 부른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단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의 식탁에 초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 왕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나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죽은 개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왕된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하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삶의 고충과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은혜의 과정인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 성전을 떠나가기 전 단 한 가지, 나는 왕이신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받은 자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느끼고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버님과의 관계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저희 아버님은 어머니와 별로 사이가 좋지 못했어요. 너무 성격이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성격이 급했어요. 그리고 쪼존했습니다. 별명이 좁쌀 영감이었어요. 어머니가 만드신 겁니다. 그렇다고 대놓고 좁쌀 영감 그러지 못하고 기분 나쁜 일을 할 때 저 좁쌀 영감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셨어요. 성격이 느긋하고 대범했어요. 좁쌀 영감과 여장부가 살았던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힘들죠. 요즘 같으면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지만 또 그때는 여성은 잠잠히 있어야 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이 좁쌀 영감이 마구마구 누르고 또한 지내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는데 며느리한테 지금까지 살면서 내 마음대로 한 것은 숨 쉬는 것 하나다, 이렇게 얘기도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땠을까요? 적어도 저는 자존감이 낮았습니다. 두 분이 많이 싸웠어요.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서로 티격태격 싸울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나중에 저한테 얘기를 했지만 불안했을 거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가 아마 4살, 5살 저 방구석에 찌그러져 있으면서 불쌍한 표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봤대요. 제가 생긴 게 기공자이지만 눈이 처져가지고 불쌍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저를 보시고 이혼만은 하지 말아야겠다. 그래도 이 인물이 한 가정을 살린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풍성한 사랑, 물론 어머니의 극진한 사랑, 또 아버지의 속 깊은 사랑은 받았지만 그러한 무한한 사랑, 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좋은 관계를 경험하지 못했기에 저는 자존감이 낮았고 소심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자신감이 부족했어요. 그러한 저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이끌어 주리라 말씀하시고 확신을 주셨어요. 만일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또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저에게 있지 않았더라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 은혜를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그 하나님 왕의
숱하게 동참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비록 나는 내 스스로를 인정하지 못하지만,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셨기에, 혹은 실수가 있고 혹은 부족한 몸과 마음일지라도 담대하게 자신 있게 교만이 아니라 자만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가운데 혹시 저처럼 어린 시절의 상처와 괴로움, 부모님으로부터 받지 못했던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것이 지금의 내 삶의 영향이 되어져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내 삶의 방향 속에 문제를 지니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받은 은혜의 자녀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사랑 덕분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 속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가족과 친지와 모든 이웃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자연스럽게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 자녀로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 세상 끝날까지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증인과 삶의 자세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믿고 담대하게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